안녕하십니까 임직 예정자 여러분. 어느덧 임직식이 20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달이 채 못 되는 시간이 남았는데요. 임직식은 먼저 감사함으로 맞이해야 할 예식입니다. 마치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나와 내 집이 무엇이기에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감격하듯이 섬기는 자리로 더 가까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임직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일익을 감당하게 되니 참 영광스럽습니다. 시편 84편을 보면은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한 것처럼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일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남은 시간 동안 마음으로 잘 준비하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전도자의 사명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사명이라는 말, 이것은 항상 그것을 대하는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잘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겠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연구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내용은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이 질문에서 온 것입니다. 교회는 영원히 구원을 얻는 곳입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교회고요.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맛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먼저 나 자신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은총을 누려야 되겠고요. 타인들도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길로 이끄는 곳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와 함께 중직자 여러분들께서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의 초점이 영혼 구원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중매자라고 칭하는데요, 한 사람의 영혼의 남편인 그리스도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도록 중매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중매한 사람은 두 사람이 맺어지면 그 자리에서 빠져줘야 하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가장 가까운 부부의 관계로 살도록 빠져줘야 합니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목회자와 중직자 또한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교회와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 직분자들이 영혼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만나고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행복한 영적 부부가 되도록 중간에서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목회자인 저와 인직 예정자 여러분들께서는 바로 이 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다음으로 우리가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을 조금 더 살피겠습니다. 교회는 왜 있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일평생 삶의 기반으로서 바탕에 놓여져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한 인간의 삶 전체를 신앙적인 기초로 책임져주고 동행하는 인생길의 모체로서의 교회라는 개념입니다. 한 사람이 일생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중심의 삶을 펼쳐나간다면 그처럼 바람직한 삶의 방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선교 중심의 교회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대위임령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은 가장 큰 사명을 주셨다는 뜻이죠. 이것을 또한 다른 말로는 지상명령이라고도 합니다. 가장 높은 명령이라는 뜻이죠. 이것은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 구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시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렇게 마태복음이 끝납니다. 그런가 하면 최초로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인데요. 승천하시는 장면을 맨 마지막 그 장면을 제외하고는 대위임령이 가장 마지막에 기록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자, 먼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고요. 다음에 제자를 삼습니다. 그리고 성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합니다. 그를 양육합니다. 양육하는 이유는 이제 영적인 갓난아기가 되었기 때문에 돌보고 먹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적이 따릅니다. 영육간의 치유를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이고요. 바로 그 증거가 있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교적인 교회의 모델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처럼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수평이동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았던 사람이 믿게 되는 교회, 그래서 구원받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담임 목회자로부터 모든 교역자들, 그리고 중직자들,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런 방향성을 공감하고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 사람씩 새신자가 구원받는 것을 목격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는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이런 특징이 두드러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마지막이 대위임령으로 끝날까요? 사도행전처럼 내용을 더 진행해서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도 기록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돼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런 구체적인 결과물들을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복음서들에서는요. 그것들이 귀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런 결과를 낳게 하신 주님의 대위임령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끝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서는 정말 주님의 선교 명령으로 끝납니다. 앞으로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것은 독자들의 몫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타인이 전도한 것을 읽고 읽지 말고 그대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복음을 사는 사람이 되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영혼들을 이끌고 구원할 수 있는 삶을 살아라. 주님께서 나에게는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것보다 전도자들의 간증을 읽고 있는 것보다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귀하게 생각된다. 이런 뜻이 아닐까요? 성숙한 교회가 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하는 교인, 잘 양육받는 교인이 되는 것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할 일, 그리고 시급한 일이 있으니 그것은 영혼과 영혼이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망과 어둠, 멸망 중에 있는 사람들, 그분들의 영혼을 건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은 주님의 뜻을 잘 받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가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요. 청년 예배가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요. 또 찬양 예배가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주일학교가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또 당회와 중직자들이 이것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꿈꾸고 바랍니다. 선교적인 교회로서 우리가 가졌으면 하는 몇 가지 구체적인 선교 방향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올해 청년 선교에 집중하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 친화적인 예배 환경, 설교 구성, 설교 전달, 청년을 환영하는 목회적 돌봄, 우리가 지금 준비한 것이 그것입니다. 많은 열매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 친화적인 목회를 구상해서 펼쳐야 할 것입니다. 그 실례로서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거나 노인학교 이런 것들을 개설해서 지역사회와 접촉점을 점차 늘려가려고 합니다. 교회 주변의 지역사회의 상황과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알아보고 연구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조금씩 우리가 국내외 선교하는 교회 이렇게 협력하는 관계를 맺었는데요. 벌써 6곳을 우리가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도울 수 있고 또 한 분을 집중적으로 장차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나라를 선교했었던 초기 선교사님들은 한 지역을 정해서 의료, 교육 등 종합적으로 돕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선교 형태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러한 모델을 가지고서 선교를 확장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하나씩 선교 역량을 쌓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우리가 선교적인 교회상에 대해서 우리 전도인의 사명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앞으로 임직식까지 남은 시간을 은혜 중에 지내시며 또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